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창조물 중에 한 가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 힘이 있어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혼자 가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있어봐라 너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혼자 가두죠. 이렇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담에게도 돕는 배필을 보내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렇게 자녀가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다. 아내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다. 자식들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다. 그런데 왜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보내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지 감사하시고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제가 신방을 가겠다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나이가 들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초췌한 모습을 목사님께 보여주기 싫다고 다음에 신방 받을게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수록 더욱 신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얼굴 쭈글쭈글한 거 저는 볼 때마다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주름살로 표현되어지고 그 흰머리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훈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또 우리 교회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병들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도 야고보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혹시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고 또 교회 사람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숨지 마시고 아프다고 해서 혼자 있지 마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을 이렇게 아끼면서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의 분 얼굴 한번 보시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손 한번 잡으면서 인사합시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면류관이 여러분들의 그 얼굴이고 모습인 것을 기억하셔서 서로 존경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식사하세요 이렇게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왠지 막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열정이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준다고 할 때 나는 제일 힘이 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수요 기도를 마치고 원로 은퇴 장로님실에 제가 갔었거든요. 오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준비됐다고 저하고 아이스크림 같이 먹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A4 용지를 한 장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매주 우리 장로님들이 그곳에서 찬송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문에 보니까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의 성함들이 써 있었고, 그리고 제 이름, 제 아내 이름,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이렇게 사역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 그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 우리 중앙성서교회의 힘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그렇게 꿈꾸며 기도했던 민족 복음화를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부터 우리 사역들이 시작됐습니다. 엄청 덥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또 기도를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우리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 다윗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또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때 왕을 위한 기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중보 기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라는 말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기도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번 숨을 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흩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서로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오늘 아침에 즐겁게 인사를 하고 나갔을지라도 혹시 그의 영혼을 하나님 거두시면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그러했고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다윗 왕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거든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10여 년 동안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이를 죽이겠다고 감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니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자로서 살아가게 되죠. 요즘 우리나라처럼 환경이 좋은 데서 도망자로 사는 것도 어렵지만 이스라엘의 지형상 도망자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막 같은 광야에서 밤에는 들짐승, 추위와 싸워야 하고 낮에는 뜨거운 땡볕과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살아내야 하는 이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 다윗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둘람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거기에서 300명의 용사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결국은 다윗 왕국을 이루어 나갈 600명의 정예 군대가 생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에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를 위해서 함께 예배할 자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보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 문제가 너무 급하고 내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본인의 감정이나 본인의 욕심이나 본인의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지금 상황이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면 기도하는 것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객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많은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 그것들을 버려두고 복음을 위해서 길을 떠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이고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오히려 악한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좋아하는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보면 내 감정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경우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왼수 같은 남편을 고쳐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을 바꿔주십시오. 우리 아내를 바꿔달라, 남편을 바꿔달라.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주고 이 아내를 주고 우리 자녀를 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십시오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악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특히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 또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요즘에 노란봉투법 때문에 너무 힘들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노란봉투법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성서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를 보면 뭐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이렇게 막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서로를 죽이고 아프게 하고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할 것이고 이 나라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이 나라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이 막혀진 경제가 다시 뚫려지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부흥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의 상처만 남고 아픔만 남게 되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이제는 내 주변에 우리 교회를 넘어서 더 넓어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새벽기도에 오시면 1시간, 2시간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기도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가족만 처음에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 가족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옆집 사람도 생각나고 또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나고 또 우리 선교사들이 생각나고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이 생각나고 1시간, 2시간 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경이 기도를 통해서 넓어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더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놀라운 복을 더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20장,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의 20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 것이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환난 날에 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프고 어려울 때 그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마음대로 살다가 또 아프면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분들 보게 되는데,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프지 않을 때 기도하십시오. 아플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끊임없이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 전쟁 가운데서 백성들을 생각할 때 너무 아프죠. 이 다윗이 나가서 싸우지만 다윗은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잘했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달라고, 이 고통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백성들은 더 또 왕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이 다윗의 시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는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이 질병과의 싸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질병과도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우리 악한 모든 세포들을 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소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날이 되기 전에, 기쁘고 행복한 날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니느웨라는 나라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그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나는 가는 거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막 무차별 살인을 했거든요. 정말 나쁜, 다른 그 당시의 전쟁에서는 나라를 빼앗더라도 죽이지 않았거든요. 항복하면 그걸로 끝났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 잔인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니느웨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당장 불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한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회개하라고. 근데 너무너무 가기 싫었죠. 요나가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요나를 끌고 물고기 뱃속에 담아가지고 그 니느웨로 가라고 거기 해안가에 토해냅니다. 억지로 가죠. 억지로 하는 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3일 길을 돌아야 하는데 하루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어떻게 죽나 보자 하고 언덕 위에 가서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기대하면서. 근데 땡볕에 내리쬐는 햇빛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아침에 그 햇빛이 뜨거워지자마자 싹이 나게 하더니 박넝쿨을 자라게 해가지고 박넝쿨이 요나를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요나가 너무 행복해하죠.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오후가 되자 햇볕이 정말 강렬하게 내리쬐는데
그때 박넝쿨이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동터올 때보다 햇빛이 더 뜨거워져가지고 이제는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났다가 이 한나절도 되지 못해서 죽은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더니 그 니느웨 성에는 내 백성이 12만 명이 넘게 있다. 왜 그것을 모르냐는 거죠. 우리가 밉다고 해서, 우리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보면 내가 니느웨 사람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축복이어야 한다. 상대방의 복을 비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성격이 못됐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성격이 너무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승리가 선포될 것이고 5절,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제는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것이고 결국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승리가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국가들을 보면 강력한 무기를 가지면 그 나라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나라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가지면, 돈을 많이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하고 근육질 몸매가 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에는 이 병거를 많이 가지면 강력한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가진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병거가 많아야 된다, 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병거를 다 없애고 말을 없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칼을 바꿔서 낫을 만들고 삽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남을 죽이려고 준비하지 말고 서로를 살리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내가 힘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강력한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모든 나라들이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유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였는지 당시에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벌벌 떨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병거를 많이 가지고 말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것 자랑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들을 보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함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면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